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신령한 교회, 충만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명하시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며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년 설교 초반을 들으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에고에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는 곧 나다 라고 하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본인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은혜를 나눴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때 말한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3절 태초부터 내가 그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더 중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왜 증거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증거를 나타내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타내시는 증거는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자존자, 영존자 이런 말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과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혼자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다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전에 다른 존재가 없었던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은 또 하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주이시죠. 처음부터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율법 이전에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는 존재다 라고 자신을 증거하신 게 바로 그것이죠. 율법으로도 증거하시고 또 증거판, 또 십계명 그 판으로도 증거하시고 증거궤로도 증거하시고 증거장막,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것으로도 증거하시고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절이 꼭 박혀 있죠. 그만큼 증거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또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받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먹는 것이 있으면 배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버는 것이 있으면 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증거를 받지 못한다거나 증거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증거자, 증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나는 창조의 근본인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하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증거가 온전한 증거가 아닌 거예요. 편협되거나 오해되거나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증거를 받다 보니까 나오는 증거도 결국 잘못된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만 전해도 이게 오류가 있는데 나아갈 때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전하니까 더 큰 오류가 사실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증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 자체가 틀렸고 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증거 자체가 오해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하는 대로 나름대로 뭔가는 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비로 100% 증거하시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 이렇게 증거로 엮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증거를 하고 그런 우리를 또 하나님은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뭘 어떻게 증거하셨을까? 저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진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 아들이 결국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제대로인가? 이것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고 알고 듣고 본 것이 100% 완전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다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한 일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 100%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증거받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더라도 또 내가 온전히 다 증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나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의 역사가 증거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모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또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오해를 고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계속 고쳐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경험해본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극과 극은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어디쯤까지 다 다른 기억과 판단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죠. 왜? 나는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저 사람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 봤더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또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만나 본 사람과 10년을 산 사람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 변하신 건 아니지만 보는 우리가 다 각각 잘못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쳐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하다면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게 평생 가겠죠. 그런데 사실은 계속 수정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말씀을 볼수록 알수록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력?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기쁨이 사실 있어야 신앙생활은 더 생동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율법에 매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이래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나서 거기서 그냥 결코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각각 성령으로 체험한 바들을 그래서 나누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각각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을 퍼즐 맞춰 나가듯이 맞춰 나가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막 강조하는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누굴까요? 1번 이방인, 2번 이스라엘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셨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게 이제 근거되는 본문인데 이 부분이 정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바로 그 앞장에 있습니다. 자,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종, 내가 보내는 사자, 내게 충성되어 일했던 자들, 여호와의 종.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자들만큼 맹인되고 소경된 자가 누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알았다 하고 봤다 하고 들었다 하는 것을 꽉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듣는 거예요. 더 이상 감동받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임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을 막 합니다. 그 예언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하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해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예언이 임하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 그냥 주저앉으라고 거기서.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임하면 내려앉아서 또 이야기하게 하고. 왜냐하면 각각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연합돼서 결국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어머 저거 봐 저거 봤어? 뭐? 똑같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누구는 봤댔는데 누구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이게 눈이 가리워지고 다르다고. 사실 여기서 지금 백성을 좀 이끌어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에 매여가지고 낙심된 자를 좀 끌어내라. 좀 생각을 좀 바꿔줘라. 어떻게? 증언을 통해서, 너희 증거를 통해서 그걸 좀 바꿔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불신자는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불신자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게 뭐죠?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그 온 세상은요, 믿는 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목사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라고 오해를 받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좋고 어떤 교회는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리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는 예수시고 그 밑에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함께하고, 이 말을 왜 쓰냐 하면 다 각각 체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증거되어져서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고 안 들렸던 부분이 들려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어? 아까 설교 때 그런 거 난 정말 은혜가 됐는데 난 들은 기억이 없어. 나 못 들었네? 그렇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도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있어야 되고, 모든 셀 모임에서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도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믿겠거니 하고 나 혼자만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9절 보면 어디 가서 하느냐?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은 회집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해주고 증거해줄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에 처음 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내 마음을 좀 가지고 가서 저들을 좀 구해낼 수 있을까? 결국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게 과연 뭘까? 나 잘 믿고 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복 받고 내 문제들이 해결돼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니에요? 물질 문제 해결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해결된다고 그 물질 문제가 계속 갑니까? 병 나았다고 다시 몸이 안 아픕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엔 다른 고민이 안 생기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증거받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언을 어디 가서 통역받아 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언 그냥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통역받으러 가나요? 제일 먼저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도대체 영혼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결국 증거받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왜 너는 증거받고 싶으냐?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증거하는 일이 없다면 굳이 증거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믿으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증거를 해주려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본문을 놓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막 합니다. 10년이 넘게,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10년이 넘게 설교했던 목사인데 계속 그걸 또 확인합니다. 왜? 말할 때 실수 안 하려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했다가 아니면은 잘못 증거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찾아보고, 정말 그런가 또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응답이 필요하냐? 증거하기 위해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나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럼 내가 증거할 마음이 없는 거든가. 증거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줘보시면 알아서 해보겠습니까?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간절함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기 원하셔서 증인들을 찾으시는데, 증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가서 증거하기를 사실상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죠. 자,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하신 것, 보여주신 것들로 제대로 된 증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는 자가 됐던 믿지 않는 자가 됐던, 나는 우월하고 너는 못하니까 막 윽박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있는 하나님, 내가 힘을 얻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일을 맡기신 게 우리예요. 어떤 대단한 사역자들처럼 큰 역사를 이루며 수만 명을 모아놓고 뭐 그렇게는 우리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입을 벌려 말해서 건져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오해를 고쳐주게 하려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름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만족스럽고 행복한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를 증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교회를 증거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말하되 제가 체험한 부분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도 더 많은 체험을 하기 원하는 것이고 더 많은 증거를 얻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다 각각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또 수많은 목사들이 왜 그렇게 존재할까요? 다 각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건져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변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선 떠난 것 같고 아니면 애시당초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로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를 증거하고 그 사실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고 일평생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증인된 것을 증거받으며 살기 원함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여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받는 심령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는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예수만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참된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닫고 있고 어두워져 있던 눈과 귀가 성령으로 열리고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각각 체험한 주 예수를 나누고 또 서로 공유할 때에 온전한 예수의 모습을 품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건강하고 신령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제대로 보고 들으며 증거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